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땅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로 표현합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으로 두 개의 세계를 각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보이는 부분을 육적인 세계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적인 세계로 보는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육과 영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겉으로 나타난 증상보다 그 증상을 유발시킨 실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무의 예를 보면 보이는 나무의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도 마치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 있다는 것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없는 것을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안 된 것을 불평하지 말고 된 일들에 감사하며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합시다. 물질적인 것만 감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순천만 대대교회의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은행 열매와 잎의 효능은 놀랍지만 은행나무는 괴테가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나무란다. 그는 은행나무 한 그루를 집 앞에 심어놓고 씨를 한 수 지었다고 한다. 나도 은행나무를 좋아한다. 파란 열매가 맺혀 있을 때도 좋으나 노란 단풍이 들어있을 때가 더욱 좋다. 은행나무는 영하 30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모든 식물이 전멸했지만 은행나무는 이듬해 봄 시커멓게 탄 가지에 잎이 달리기 시작했다. 은행나무는 열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흠이다. 그래도 이해해야 한다. 자기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니 말이다. 벌레와 새들이 열매를 일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냄새 때문이다. 그 덕분에 고급스러운 은행알이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고약한 냄새를 상쇄할 만한 보물이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추어 있다. 고급 요리를 할 때 사용하고 약용으로도 효능성도 매우 높다. 열매보다 은행잎이 더욱 놀랍다. 이미 개발된 생약제만 해도 30가지가 넘는다. 특히 다른 열매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미네랄 성분이 있다. 긴코라이드와 빌로바리드라는 학명을 가진 미네랄인데 노인의 기억력을 회복해 하는 성분이다. 나이가 들면 전달 물질이 감소하여 기억력도 감퇴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은행잎에는 신경계의 정보나 자극을 여러 신체 기관에 전달해주는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아드레날린보다 더 중요한 아세틸콜린이란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또 있다. 은행잎 추출액은 세포의 엔진 역할을 해주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돕는다. 이 엔진이 꺼지면 세포의 기능도 정지된다. 그런데 은행잎 추출액을 세포에 가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현저하게 상승시킨다. 은행나무의 효용 가치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건강 유지와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나 은행잎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은행잎의 약효가 탁월해도 약과 의술이 풀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 괴질환의 발생을 따라잡지 못한다.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심어져 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치료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적 사망에 이른 자를 살려내신다. 잠깐 건강하게 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다. 내 친구 모두 떠나가고 내 마음 매우 슬펐네. 내 영혼 위해 서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목나무 이야기를 주목하라.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살고 죽은 나무는 썩지 않는다. 강원도 정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나무 3그루가 있다. 수령이 1400년이 되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껏 살아있는 셈이다. 주목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중에서도 등장한다. 마녀가 마법의 약을 만들기 위해 주목 한 조각을 넣어야 하는데 월식이 될 때를 기다려 자르는 제목이 나온다. 오래 사는 나무이다 보니 마법을 제조하는 나무로 통할 정도다. 주목은 마법의 세계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와도 연관을 지었다. 주목은 지상부의 줄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성장에 더 힘을 기울이는 식물이다. 그렇다 보니 뿌리가 무덤을 넘어 지하의 세계에 닿을 만큼 깊게 뻗는다. 죽은 자가 머무는 지하 세계와 통하는 나무로 여겨질 정도다. 그래서일까? 동양은 주목으로 관을 만들고 서양은 공동묘지에 주목을 심는다. 시대가 바뀌니 마술도 통하지 않고 지하 세계까지 뿌리가 내린다고 해서 신비롭게 여기지도 않는다. 주목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간다. 그러다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다시 한번 주목이 정원수로 주목받게 되었다. 귀족들과 절대군주들은 주목으로 정원을 가꾸므로 영구한 권력과 천년 만년 살고 싶은 욕망을 표현했으리라. 하지만 절대군주의 권력 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낭랑고분, 금관총, 고구려 고분에서 2000년이 넘은 주목나무 관들이 발견되었는데 관은 원형 그대로인데 그 속에 담겨있던 권력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1000년 사는 주목관에 넣는다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시신마저 보존해주지 못한다. 1000년이 유한 인생에겐 긴 세월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어제 하루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목이 2000년을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될 수 없다. 본디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방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말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언젠가 영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시신을 미라로 보존한다. 영생불사의 꿈은 진시 황제만의 꿈은 아닌 것이다. 번지수가 다름이 문제이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바르게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또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게시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예전에 읽은 눈먼 기독교의 책 속에 수단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병 모양은 콜라인데 그 뚜껑은 환타였다. 주인에게 물었더니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 괜찮다고 했다. 근데 사서 마셔보니 콜라가 아니고 환타였다. 주인에게 이걸 항의했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한다는 거였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마치 그런 듯하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교회인데 실제 내용은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가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들었다. 모세가 말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 금송아지였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한쪽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슬쩍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닭은 늘 하던 대로 울었다.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의 제자는 눈물을 흘렸다. 새벽비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조용히 내리는 건데 오늘은 왜 땅이 아닌 내 마음이 젖는 걸까? 나도 예수의 그 제자처럼 마음이 눈물로 젖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나 보다. 아마 그런가 보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